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꽃들도 라는 찬양을 함께 먼저 불러볼 것인데요,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산불로 붉게 물들었던 이 땅 가운데 주님 단비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정말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 여전히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각 처소와 가정과 모든 곳마다 성령의 그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안전한 포구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나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님 앞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는 4절 고백합시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는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님이 우리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신실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양.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아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우리 각자의 저수에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드리면서 간절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산불이 이렇게 단비로 진화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틀랜드의 맑은 공기와 또한 저희들 이 자연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더 깊은 산속까지 정말 이 비가 들어가서 다 진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절망을 주님 안에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부와 중부에 있는 피해를 입은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낫게 해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한국과 세계 코비드-19 재확산을 막아주셔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에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 사랑과 공의로 미국과 또한 이민자들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영의 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산불을 진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레곤의 산골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꺼뜨려 주시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농가와 또 어려운 주민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높았던 마음들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오며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된 성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셔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속에서 산불로 인하여 더욱 움츠러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감염된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가뭄 속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비가 온 것처럼 큰 비가 내려 더 이상 산불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만이 극복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자연재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복구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국을 통하여 회복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치부와 초등부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학급씩 올라갈 텐데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 공부를 합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서 공부하든 충실히 잘할 수 있게 하시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국학교가 온라인으로 시작하며 파킹날 릴레이 기도, 온라인 사랑방,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이 개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파 지뢰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몸이 힘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비전 센터 건축이 주님의 계획 속에 한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축을 통하여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베델 교회의 꿈과 비전을 땅끝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도나 목사님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최고의 안전이며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늘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산불이 또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아 유치 초동부 사랑부 예배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생방송으로 드리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저녁 9시에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편이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개강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나 출타나 출장에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은 강사님들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단체의 카톡 창을 확인해 주시거나 혹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신청서와 그리고 또 강사님들의 신청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주부터 2주 간격으로 온라인 사랑방이 시작됩니다. 12월까지 총 7번의 사랑방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랑방을 모이길 원하신다면 김창윤 목사님께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장소와 날짜를 예약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와 초동부의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교회 파킹랏에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진행됩니다. 파킹랏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 때문에 3시에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시간인 2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EM부터 시작하게 되고 다음 주일은 마가, 누가, 요한, 세가족 마을이 파킹랏 기도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2층 교육관 완공을 위한 2차 건축 헌금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공사가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문 입구 공사가 시작되었고 내부의 방들의 내벽 공사, 동쪽 주차장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더욱더 실내에서 근무하는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가을 학기 베델 한국사랑학교가 개강합니다. 9월 넷째 주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수업하는 요일과 시간은 각 반별로 각각 다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레곤 산불로 인한 피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생필품을 교회가 텐트 안에서 지정된 장소로 수집을 합니다. 품목은 오늘 목회 컬럼에 나와 있는데 목회 컬럼란을 참고해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 올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거추장스럽게 생긴 긴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새입니다. 물바퀴가 있기 때문에 걷는 모습도 여간 우습지 않습니다. 띠뚱띠뚱 걷게 되면 잘 날지도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하지도 못하는 새입니다. 아무리 날갯짓을 한다고 해도 쉽게 날지 못해서 벌써 멸종 위기에 놓인 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새의 별명을 바보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는 날이면 이 새가 숨을 고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다른 새들은 둥지에 숨거나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새는 절벽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이 거친 날 날개를 펴서 그 날개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날개의 길이는 3m에서 4m가 양날개가 넘는 길이라고 합니다. 시속은 평균 127km, 또 빠르게 날 때에는 160km가 넘는 새입니다. 6일 동안 행글라이더처럼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가장 지구상에 크고 날개의 길이가 길고 빠른 새입니다.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새는 어떻게 이렇게 비행 거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람 부는 시기에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을 타이밍으로 잡고 그가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절벽에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이 용기, 바로 이것이 알바트로스의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아쳐 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지 이 생각만 하죠. 하지만 폭풍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바트로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폭풍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집으로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가정에 있다가도 탈출을 해야 합니다. 바깥에 바이러스의 위험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해야 되니까 산불이 나면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점점 이 지구상에 오는 그 고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그 완강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더욱더 강도 높게 닥치고 있는 이집트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 왔지만 이 고난 그래도 적응할 만하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내쉬게 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산불, 또 이제는 뭐가 올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풍파 속에서 버티고 적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 회개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변화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랑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우리가 올라탈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안목이 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큰 풍랑을 당한 제자들을 다룬 사건,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편과 같이 흩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모은다면 조금씩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더욱더 생생하고 정확한 윤곽이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의 어느 평원에서 소년의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남자의 숫자만, 정말 이런 큰 인파를 먹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제자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왕이 돼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기분이 흥분되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아가 도취된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22절에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다음 사역 장소로 밤인데도 이동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항해 도중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날 줄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간에 그리고 풍파가 몰아칠 것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그들을 지금 풍랑 속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정한 축복과 영광과 성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가장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왕처럼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벳세다 들판에서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폭풍 후에 비록 휘말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눈에서의 성공일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고 주위를 어디 돌아봐도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박수와 주목을 받는 일상의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잊을 수 있는 바로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고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더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장소에서 예수님과 얼만큼 더 가까워져 있는가, 바로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벳세다의 평지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성공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몸부림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자리가 반대로 비바람이 축 치고 춥고 어두운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까? 하지만 이 계기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위로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지금 깨달은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더 분발하십시오. 이럴 때 고난이 클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항해를 할 때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이럴 때가 있다 그래요. 호수는 북쪽에 백두산보다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고란 고원이 있죠. 그래서 그 기슭에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돌풍 때문에 이 호수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밤이 아주 깊은 때 육지로부터 정말 몇 리나 더 나가서 아주 먼 곳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잔뼈가 이 바다에서 굵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좌표를 상실한 것이죠. 방향을 상실하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을 만큼 진퇴양난에 내몰렸습니다. 거기다가
파도 때문에 지금 배에 물이 차옵니다. 정말 그들이 완전히 이젠 죽었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바로 앞에 어떤 물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정말 유령같이 보이는 아주 괴이한 형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은 처음부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죠. 이걸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게 아니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제자들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커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이 두려움이 확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질려버렸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정말 맥이 빠져서 절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 엠마오로 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자기의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식사 후에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두려움이 밀려나니까 드디어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의 가장 중심에서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나자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일어난 그 작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제 베풀어 주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분발하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의 작은 시련 때문에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해지어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항상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잔잔히 물 위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약속 하나면 모든 문제의 게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음성이 지금 크고 작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반신반의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제대로 할 때 폭풍치는 인생 속에서 잠기지 않고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잠김으로써 폭풍 위를 어떻게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폭풍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주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락과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고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먼저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호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와라, 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오고 싶으면 오라 라고 허락한 것이죠.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세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 세교우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뜰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물 위를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다고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나 날씨도 똑같은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그런 날이 오자 마을의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한밤중에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풍랑이 치는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만 믿고 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헤엄쳐 나온 그는 머리가 정말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젖은 몸으로 교회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걷게 하시고 저는 빠지게 하십니까?
저 이제 시험 들어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이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걸어가시니까 빠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과 초대와 컬링에 응답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는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른 일이시라면 중간에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작고 약하고 추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록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만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반드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게 주님을 따를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소명을 받아 그 소명대로 행하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루지 않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루지 않고 시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죠.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걷다가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 안에만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않고 정말 기가 죽고 공포에 질린 채 그들은 배 안에만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달리 지금 어쨌든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치고 흔들리는 바로 이 파도 위에 분명히 베드로는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잔 오토버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카고 윌로우 크릭의 티칭 패스터였는데요. 이분이 한번 책을 쓰면 50만 권이 그냥 팔립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베드로 행동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일단 배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단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루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은 폭풍 속에서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 배 밖을 나가지도 못하도록 위협하는 파도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배 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결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탓에 돌립니다. 우리 상사가 조금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새 아이디어를 추진할 건데,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많다면 나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진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탓하고 미루다 보면 언제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협한다면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기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폭풍과 비바람이 언제나 몰아치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배 바깥으로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발을 딛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옆에 있는 큰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불자 그는 두려움에 휩쓸린 나머지 그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런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작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시선을 떼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요,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은혜의 시간 9시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시청하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굉장히 좀 얼굴이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은혜의 시간에서 비가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녹음 언제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일주일치는 먼저 녹음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야, 근데 어떻게 일주일 전에 금요일 날 오늘 비가 올 걸 알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녹음을 했냐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화요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그러는 거죠. 한 주 전에 정말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이니까 금요일 날 정말 비가 올 것이 이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비가 전혀 안 올 때 일주일 전에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녹음을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꿀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바라보이니까 믿음이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 느껴지고 또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이 갈릴리 호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사경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새벽 4시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출발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 굉장히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1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늦게 오신 것처럼 느껴지실 뿐이에요. 굉장히 이 시간은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변화될 때가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4시가 가장 정확한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배워야 될 충분한 교훈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을 뻔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다 익사하고 죽었을 수 있었죠. 바로 새벽 4시, 밤 사경,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각하시거나 조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다 끝나고 그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이 아니실까요? 광야 공동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들풀과 또한 들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끝까지 일상의 여행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고 예수님 본인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복음서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 아연질색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배 위로 걸어가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로 이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별도의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어떤 사건이 더 어렵겠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은 비슷하고 어쩌면 똑같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보이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어떤 문제가 제자들이 더 풀기가 어렵겠습니까? 더욱더 난해한 경우는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지 과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바로 이와 같은 훈련과 교육을 제자들이 받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시기가 오고 그때는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쌍을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처럼 중보자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보좌에서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실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의 내일은요, 하루하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 말세가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풍파는 더 강도 깊은 더욱더 끔찍한 재앙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증가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야를 우리의 문제 분산시키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나의 믿음의 신선을 분산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괴로운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리
주일을 살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슬프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온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지금도 보혜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가 변하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하면 문제는 정복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날마다 뒤처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환경에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분인지 알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파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한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항상 늦지 않고 정확한 그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당겨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위태할 때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또한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이라면 주님, 우리가 배 밖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용기를 내어 감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배는 게으름, 나의 자존심, 끝없이 추구하는 안전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배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풍랑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기도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렇게 우리가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포틀랜드의 맑은 날씨와 공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의 싹이 트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정말 이 모든 코로나의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목마른 곳마다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이 평안으로 물들기를 소망하며 한 주로 시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